하 28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9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이 기구들을 모아 회탕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을 격발케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부인 자매님이죠. 구원받은 부인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전에 간증하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이렇게 한번 들었는데 참 그 인생이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자기 딸이죠. 이 딸을 데리고 고항으로 갔어요. 고항으로 가서 이제 그 딸을 고항에 맡기면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올 테다. 넌 여기 좀 있어라 하고 그 길로 이제 어머니하고 엄마하고 이제 완전히 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도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가르쳐 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을 취직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찾고 싶어서 경찰서로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가 엄마가 어느 도시에서 산다는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어머니 만나고 싶어서 어머니가 사는 도시에 가서 그 집 앞에서 초인종을 이렇게 눌렀는데 어머니가 마침 집에 계셔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을 딸을 보자마자 엄마가 야 누구야 너 여기 왜 왔니? 엄마가 너만한 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는 남편이 알면 엄마는 이 집에서 쫓겨난다. 가라. 날 보고 엄마라 하지 마라. 하면서 진짜 그 딸을 버리더라는 거죠. 엄마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얘야 저 밑에만 그 코너길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좀 기다려라. 엄마가 좀 옷 챙기고 글로 가서 거기서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문전박대한 거죠. 그 대문 앞에서 바로 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너무 슬프고 한스러워서 인생이 한탄하면서 그래 살다가 커피숍을 했는데 돈을 잘 버는 거죠. 혼자 커피숍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남자 손님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잘해주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완전 술 미치광이고 바람둥이고 도박꾼이고 허구한 날 때리고 구타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한테 너무 학대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삶이 공고하고 지치고 슬프고 그 우환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감정을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 인생이 우리도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그 사연을 들어보면 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제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늘 마음이 삐딱하고 또 오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옳은 사람이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려서부터 그 가정이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면서 참 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세상의 슬픔은 제가 다 지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소망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게 진짜 제 인생에 그 밝은 날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셔서 또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진짜 평탄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까지 다 그 인생이 그 사연이 있고 우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진짜 문제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요즘은 뭐 젊은 대학생들도 그 사연을 들어보면 진짜 세상의 사연은 슬픈 사연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도 정말 그 한스러운 그런 한을 많이 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38장 17절인가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셨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육체에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에 고통을 당하고 육체가 어려워지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 어려움을 육체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육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이 핀트가 이제 안 맞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영혼을 초점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다 육체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직장을 잡을 때 어떻게 직장을 잡습니까?
야, 내가 이 직장을 잡으면 교회하고 너무 먼데, 거리가 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잡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주일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또 배우고 듣고 이러려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직장을 잡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한 달 월급이 얼마냐. 돈을 생각하고 육체를 위해서 그래서 뭐 교회하고 멀든 가깝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든 없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이제 육체를 생각하면서 직장을 잡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도 초점이 영혼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육체에 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식을 기르는데 그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그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육체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병이 안 걸리고 몸이 튼튼해질까? 이런 그 몸에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부모가 자식을 대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도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내가 나를 대할 때도 육체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고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가지고 전부 초점이 어디 가 있습니까? 육체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월급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직장에 가고 그래서 사람은 초점을 육체가 잘 되는 쪽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육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평안하고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잘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겠냐는 거예요. 육체로 다 흉통한 삶을 사는데 만족한 삶을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다가 고통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병이 걸리게 하고 사고를 만나게 하고 문제를 만나게 하고 막 우환을 막 줘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비로소 낮아지는 거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좀 풀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일해 주십시오 하고 비로소 육체에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을 나올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렵게도 하시고 고통스럽게도 하셔서 이제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심령의 죄가 다 씻어져서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 주셔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또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자가 먼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2배, 3배, 5배, 10배로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겠습니까? 절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난 그 죄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탕자를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로소 탕자가 망했을 때, 내가 아버지를 버렸구나 하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이제 여기 등장하는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그 육체에 어려움과 고통을 줘서 비로소 자신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교회 안으로 이끄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환난을 많이 주셨어요. 그 큰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연분년 3년에 계속 3년 동안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근이 있는 거죠. 기근이 오니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더라고요. 기근이 한 1년쯤 왔을 때 기도하면 되는데 3년이 되니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브온 족속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다윗이 왕인데 기브온 족속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마음이 낮아지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이제 찾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많은 환란을 다윗에게 이렇게 보내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허락하시면서, 그래서 비로소 마음이 낮아졌을 때 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28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유대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가 왕인데 진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찾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고 또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은 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어려운 또 고통스러운 일을 줘서 이 아하스 왕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시키게 하려고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아하스 왕이 그 유다 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에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에돔 군대가 어느 날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한 거죠. 그 에돔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유대 나라를 쳐들어가게 해서 하루에 12만 명의 큰 용사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에돔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옛날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는 시대인데 큰 군대의 큰 용사들이 하루 사이에 12만 명이 죽었으면 그 나라는 망한 거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 아하스 왕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에다 그만 모든 죄악을 다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이런 문제를 허락하셔서 내 마음을 낮추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라고 이렇게 큰 문제를 주셨군 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12만 명의 큰 군대 용사들이 하루 사이에 다 죽었는데도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이 유대 나라하고 다시 전쟁을 하나님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20만 명이나 되는 유대 포로를 끌어갔어요. 여러분, 그 유대 나라에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이런저런 재앙을 막 그 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보내시더라는 거죠. 그 이쯤 되면 아하스가 항복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이웃나라 압수르 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막 하나님 안 찾고 압수르 나라가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계속 이 아하스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로 안 돌이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이 성경에 보면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이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전부 부숴버리더라는 거죠. 쪼개고 부숴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20은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10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렵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친다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치냐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기명들을 다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냥 문을 닫았다는 게 아니라 못질을 해버린 거죠. 못 들어가게. 이런 악을 계속 행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초점이 육신에, 구원을 받고 육신에 가 있어서 좀 일요일날 교회 안 오고 그냥 살면 안 되나? 꼭 교회 와야 되나? 이런 마음. 또 뭐 교회가 무슨 대수나 내가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교회 안 가?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은 신약시대에는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가 구약의 성전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가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룹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지역에 교회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신약에는 교회, 구약의 성전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교회를 주신 거죠. 마치 그 양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이끌어서 그 교회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저희들이 전에 있던 교단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가 있어야 돼 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경산에 진리 침례교회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일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한 시간 속에 중심에는 당신의 몸된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저희 가족들이, 또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동안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 교회가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큰 귀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업신여기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을 닫으면서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서뜨리고 성전 문을 닫아버렸는데 여러분 이 아하스는 성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율법 다음에 성막을 주신 것이죠. 그 성막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려 가시면서 모든 축복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건데 이 아하스 왕은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모든 축복은 성막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데 그 성막의 그 큰 귀한 축복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까 성막의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기명들을 가지고 부숴버리고 성막의 문을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성전이 바로 신약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교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저희들이 또 저희 가족이 또 제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 예수님 초림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계속 흘러 이 복음이 저희들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닫거나 문을 닫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들을 해서는 정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뜻하신 바하고 너무 멀어진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의 그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 신대륙 땅에 가서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거기에 교회와 학교를 세운 거예요. 예배당과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 그 신대륙을 발견을 해서 그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 척박한 땅을 개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 넓은 땅에 씨를 뿌리면 양식, 곡식들이 자라고, 그래 이제 곡식들이 자라서 우리가 이 곡식을 양식으로 해서 먹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지. 정말 어려움이 있고 척박한 땅을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씨를 뿌려서 결실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데, 씨를 뿌려도 씨가 결실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는 핍박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여기는 자유는 있잖아. 신앙의 자유는 있잖아. 근데 영국의 그 옛날 그 청교도들이 그 핍박이 심해서 그 가톨릭이 핍박을 한 거죠. 근데 여기는 핍박은 없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구원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그 66권으로 그 잘 인쇄된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읽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100년 전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66권으로 딱 짜여진 이런 인쇄된 성경책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인쇄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방에 딱 놓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창세 이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 스마트폰에 그 성경 앱을 깔면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이런 시대는 창세 이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전을 문을 닫았다는 것은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혼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영혼의 하나님을 얻어서 산다면 그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축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처럼 정말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또 성전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공고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저주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세심한 이런 작은 고통의 그 간섭의 소리도 우리 마음에 캐치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더 낮추어서 육체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 초점을, 우리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교회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면서 이런 신앙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대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공부도 하고 또 대학교 가면 이렇게 학문도 많이 배워야 되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월화수목금 학교 일에 빠지고 공부 일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활도 해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또 알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못 오고 또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그래서 그 심령이 병들어 가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좀 육체적으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가까이 하면서 이 교회 와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그렇게 산다면 참 큰 축복인데,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리의 큰 산과 밭을 주셨는데 그곳에 수양관을 짓자. 농막이 아니라 그건 수양관이다. 그곳에 기도원을 만들자. 그래서 그곳에서 구원의 감사를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곳에 와서 또 목사님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곳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더 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진리 침례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